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합독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종신이 집사하고 우리 또 몇몇 집사님이라고 교회에서 막 위에 있는데 막 찬송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냥 그래요. 누가 이 시간에 찬송을 하는가 보니까 우리 종신이 집사가 또 우리 집사님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마치더라고요. 같이. 제가 이렇게 참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맡겨진 일을 좀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감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꾸 서로 맞추고 훈련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성가대도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남들에게 먼저 와서 또 맞추고 하시는데 정말 더 잘 맞추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느 현장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수련했던 좀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안상홍 증인에 이렇게 나가는 그 안상홍 증인이라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 명칭은 세계 복음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교회라고 막 주장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완전히 각인시킨 단체인데,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요걸 가지고 성경에서 막 계속 주입을 하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정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성경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유월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월절 주인공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네가 구원받은 건 맞는가 물어봐도 그 대답은 다 제껴놓고 오직 유월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도 유월절 지키라 그랬고,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보면은 11장에서 유월절 지키라 그랬고, 야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는 것은 아니라 그 날짜를 지킨다고 구원받나? 절기나 월삭 같은 데 속지 말라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안식일 늘 365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 날짜 지키려고 한 날짜 모인 것이 주일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거를 모일 때마다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구원을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한 말이 아니다. 제가요 이렇게 사단이 잡으면 못 알아듣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얼마나 복이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고, 이 고백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판에 새겨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느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고 응답받으면 성경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단에 빠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훈련 잘 받다가 가서 신천지, 제게도 메시지 보내줘요. 거의 진리를 찾았다고.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훈련 받고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현재 전도도 하고 모이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 주신 것을 믿으시고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에는 여러분들 다 같이 들으신 분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봤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가정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몸을 이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교회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곧 예수님의 몸을 깨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나를 핍박한다. 교회는 그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세상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보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날마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 과거는 모두가 발판이 된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 세우자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서 교회사 세계 역사를 보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각 사람의 인생을 다 쳐다보면서 모든 한 인생을 보면서 복음만이 우리의 답인 것을 알고 과거 모든 세계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발판 삼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연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아주 중요한 발판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현재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는 렘넌트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켜 가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저 지체로서 오늘도 앉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거나 몇 군데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이게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을 보면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죄를 자복하고 나왔어요. 근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여러분 좀 의심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지금 세례 받으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도대체 이 뭐냐? 물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회개라는 것을 제가 늘어야 돼.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전부 다 이제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몇 군데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이런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걸 누가 잡고 있냐? 이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 이단들은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6월절도 안 지키고 말이야 날마다 주여 주여 한다. 저것들은 완전히 이단이다, 우리가 진짜다, 잃어버려요. 그냥 갚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요걸 전부 다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데, 메시아 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이방인들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거란 말은 이방인들 누구라도 구원받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뭐냐? 나무 뿌리에 돌이 찍힐 즉시에 있다. 유대인들 너희들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나면 너희들은 유리방황해가지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돌이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다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냐,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은데 꼭 들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준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 안에 모든 준비를 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준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당연성이다. 우리 모든 인간이 꼭 받아야 하는 필연성이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성이다. 여러분 성경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하냐? 복음을 이렇게 알아야 바로 아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교회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축복받고 좀 잘 되고 그것도 좋아요. 모르면 그 정도 알면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준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당연성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어요. 우리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는 멸망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목사님 그거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예, 잘 아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반석이셔요, 반석.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탑이 쌓아지고 있나 안 쌓아, 누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러니 정말 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복음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알죠.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어제의 복음을 오늘 뜯은 건 오늘 새로운 말이 오늘 그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뭐냐면은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도 들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세례 받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감이 있었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나무에 돌 지금 돌자루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두고 말씀하시던 이것을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 알잖아요. 저는 그 워싱턴에 홀로코스트를 가봤거든요. 어떻게 한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그럴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보시라니까요. 보신 분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한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구제역이 일어나니까 저 여러분 봤잖아요. 소, 돼지 잡아가지고요 갖다가 막 쓸어 넣잖아요. 그런데요 그 생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요 막 가스실에서 다 꺼내가지고 전부 다 구제역에 짐승보다도 더 처참해 갖다 몰아넣는 거예요. 여자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질질 끌고 다니고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요. 유대인이 겁없이 했던 소리가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세계에 유리방황하면서 고통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들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말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연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대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공생애 동안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뭐라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성 하나님의 모든 준비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받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잖아요. 6장 육신이잖아요. 11장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고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만드는 많은 문화, 우상, 점술 그래서 개인이 전부 다 망해가는 상태에 있는 이 사실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수가 그도 모르면은요 이 상태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되신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다니라 하라는 말도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라마다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을 뭐라고 필연성으로 우리가 누리셔요.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성이다. 자,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복음 받은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보면은 이 복음은 막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믿고, 여러분 흔한 말로 제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막 우리 부모들 다르게 연애하고 그러는데 그거 부모가 못 막습니다. 그거 막았다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된 사람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생명 걸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말씀드려요. 여러분 계속 봤던 대로 요한의 세례 내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이 사실이 내 것으로 정말되고 내가 체험되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다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으로 좀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주실 것이다.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세계복음을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아볼로는 사람이 이거를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실제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은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애굽의 많은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들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세계복음에서는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받느냐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운동 하는데요. 그냥 말씀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위한 말씀을 운동하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을 우리가 집중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계속 마음 열고 계시면 너무너무 저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이렇게 좀 애쓰면서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순간 사람을 보고 순간 현장을 보고 오늘 이렇구나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듣던 모든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마디에 답이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과거 내가 이걸 몰라서 이런 문제가 왔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꾸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여러분 버려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 운동 이번에 전교연 수련회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지역에서 개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답이기 때문에 저는 늘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이란 말은 죄, 저주, 사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매일 답이 돼요. 그런데 답이 된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뭐가 힘이 돼요. 어제도 우리가 산업선교 들으면서 말씀 같이 들었는데요. 힘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기쁨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으면 여기서 솟아나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힘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보면은 우리가 기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해야 할 소망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운동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인데 이 일을 발견하면은 늘 말씀하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왜 미리부터 말씀 운동을 자꾸 하려 하면 이게 개인화되어지고 이게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져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줬구나. 이걸 우리 렘넌트 미리 찾아주려고 그래요.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든 렘넌트와 함께 이런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 세례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요셉이 누렸고 다윗이 누렸고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누렸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라든가 각인, 체질, 상처 늘 말씀해 이거요. 이걸 받지를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을 때마다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무능해도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는 뭐 실패를 했어도 질병이 있어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무능이라든가 여러분 가진 지식이라든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이러면 이거 하려고 이런 거 주었을 뿐인데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요셉 알잖아요. 감옥에 가고 노예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 막 쫓겨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 정말 충만한 역사 이뤄갈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늘 1장 18절을 보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못 배웠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거를 누가 받고 누가 찾는 것이냐? 성경은 찾아라, 두드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란 말이 아니란 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는 말씀, 기도, 전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지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했는데, 자, 뭐라고 그랬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대체 이 열매가 뭡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야, 정말 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보면 전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걸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은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잘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고쳐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음만 잘 누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오해 없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포도나무에서 가시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을 자꾸 먹으면 몸이 좋아지듯이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우리가 뭐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늘 말씀해 이런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노력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라면 사역을 할 때 뭐라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맞는 말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광야 외치는 사의 소리가 돼가지고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내가 감당치 못할 뿐이라고 분명히 세례까지 주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에게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목이가 듣고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가 내가 시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내가 피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라, 뭐 그 말이 아닙니다. 뭐 운다고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여자가 낳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줬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크다 작다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려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큰데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안 하고 열매를 따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제가 이걸 안 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 나쁜 목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날마다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참복음 가지고 우리가 참 전도하기 때문에 목사님 다른 사람은 복음이 아닌가,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고백했다면 분명히 이게 참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를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참 빛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 계속 복음 운동하면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오면은 비진리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죽음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이 뭐니까 창세기 3장에 육신이 되어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날마다 거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성령과 육신이 거스르는 줄 몰라요. 친구가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길, 세상의 길을 가지 않게 돼요. 세상을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복음 운동과 함께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에베소서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령한 복,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없으면 사생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뭐 특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꾸 문제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복음서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럼 그 기분 나쁜 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괜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이거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사단이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오는 죽음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 운동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려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흑암, 어둠, 사단 다 같은 말인데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리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누리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자꾸 날 장난치는 거예요. 뭐 자꾸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자꾸 말을 하니까 어떻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그 말에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던 많은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각인된 것, 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열매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사람같이 사는 사람은 아직 영원한 거예요. 나는 이런 체질이 있고 나는 이런 뿌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나 말씀 운동을 계속 들어가면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본 사람은 이건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일에 잘 뛰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어떤 불신앙 같은 게 자꾸 들어오는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기도 있고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번에 덫이라서요. 덫.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고 고백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가능하냐? 같이 있어야 알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인사하고 가는 것쯤이야 누구든지 하잖아요.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그래 잘 되시죠? 예, 갈 수 있어요. 근데요 같이 살아보세요. 장로님 그 손주들 데리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멀리 있을 때는 내 손주 이 자식들 좋고 내 아들 딸들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봐야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5년에는 같이 하는 일을 제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그래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으니 감사하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는 뭐예요? 자백으로 나오는데 주여 이게 아니고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잘 모르는데 정말 내가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요거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당신 암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의사 보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왜 암병에 걸렸냐고 암만 씩씩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덫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신앙을 완전히 방해시키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도려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목사님 감사드려야지 목사님 기분 나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도련이 이거 내가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좀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가 있는데 24시를 가지고 조금만 점검하면 여러분이 그게 기도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고 내가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먼 거를 여러분이 알고 조금만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붙잡으면 여러분이 이제 해보세요. 개인이 혼자 예배를 드려보세요. 꼭 정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서 찬송할 때 외에는 찬송 안 하는 분들 좀 많을 거리요. 교회에서 같이 할 때는 막 우리가 찬송하는데 혼자는 찬송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개인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개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만 나오면 여러분이 딱 피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하나님은 이걸 오늘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도 그랬더라잖아요. 자기도 보니까는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전도사니까 찬송하고 다 하는데 혼자는 찬송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가 테이프도 듣고 다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테이프를 오늘 3개를 들었어요. 아침에 제가 5시에 교회 와서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3테이프를 제가 듣습니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주로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다 냈지만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제가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게 심은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헌신이 어쩌면 헌신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도 결단과 선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걸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를 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것을 막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안 나누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리니까 나는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나는 일하지 않고 그걸 거두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 좀 짓는 것은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헌신한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봐도 많이 헌신돼 있다. 여러분 정은조 목사님 여러분 알잖아요. 그 청년회 때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부모들 여러분들 유 목사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 목사님이 그 엄마가 뭐 했냐면 교회, 직장 그리고 자식 이거밖에 없었어요. 요거를 가지고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한 시대를 움직이는 주의 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후손을 생각한다면은 이제부터 이 부분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손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